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 이은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 자손들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모본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못 봤어요. 그죠?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못 보죠. 이제 자기 아들을 보고 또 손자를 봤나요? 손자까지는 못 봤나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진행하셔서 결국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실 때 애굽에 있는 포화를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나 더 확실하게 약속을 이루시지 않겠느냐. 진짜 이 믿음이 여러분 의가 되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 중에 두 가지 시가 있다 그래요. 궁금하죠, 그죠? 김씨, 박씨 말고 호박씨, 들깨씨 말고 무슨 씨냐? 때문에 씨하고 덕분에 씨가 있대요. 때문에 씨하고 덕분에 씨.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환경 그런 얘기 많이 하지, 그죠? 그러니까 때문에 씨를 많이 심는 사람은 인생이 참 괴로워요. 맨날 핑계만 대다가 끝나. 그래 덕분에 씨를 많이 심는 사람은 주님 덕분이야, 집사님 덕분이야, 사모님 덕분이야, 권사님 덕분이야. 듣기만 해도 그 덕을 보지 않아서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주님 일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때문에 씨를 많이 뿌리는 자인가? 덕분에 씨를 많이 뿌리는 자인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죠, 그죠? 네, 오늘부터는 덕분에 씨를 많이 뿌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3장 18,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이전 일도 옛날 일도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잘못했던 것도 기억지 말아라. 생각지 말아라.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새날이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오늘 잘못하고 또 내일 새날이라고 막 매일 그렇게 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냐면 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어쩌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저는 이걸 받았거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실 것이고요. 사막 같은 어쩌면 사막같이 어렵고 힘든 그 인생길에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물을 내실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그 레마로 받게 되시는 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덕분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죠, 그죠? 주님 덕분에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덕분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참 이 예수를 영접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와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지는 것을 봐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걸 봅니다. 고통에서 평강으로 옮겨지는 걸 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순간 저는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좀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도 해요. 왜 조마냐?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 잘 예수 진짜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데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 참 안 들어가, 너무 안 들어가. 그리고 막 이게 어떤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막 버벅거릴 때가 있어. 왜냐면 그 심령이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도 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는 결국 뭐냐면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가 별로 없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에서 이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에 그들이 잘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 심령이 준비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랬어요. 그럼 누군가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 최준갑 성도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또 앞으로 올 사람 최재걸 할렐루야. 이 70세 참 빡시네. 아멘. 조명희 집사님도 치시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도록 하세요.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하지만 주님이 일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도록 그럼 결국은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다. 주님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 일하소서 하고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분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인생의 삶의 가정에 사막에 길을 내듯이 또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듯이 그런 역사가 2019년에는 이제 출발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참 오늘은 진짜 괜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주신 감동도 있는데 힘들어서 야, 또 끝나고 서울도 올라가야 되는데 서울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하니까 주님이 힘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해 서울 올라갈 때 누구 운전 좀 부탁할까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찬양하면서 주님 풀어주시네요.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계속 나타나세요. 계속 아브라함은 주님과 교제를 계속 이루어갑니다. 여러분요, 이 교제를 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고통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불편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좋으세요? 그래서 불편한 상대에게 내가 불편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편한 자가 되도록 하자. 편한 자가 되면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찾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내가 불편한 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찾아요. 맞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내가 편한 자가 되도록 하자. 큰 나무에 새들이 많이 깃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큰 나무가 되라. 큰 그릇이 되라고 하잖아요. 결국에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그래서 좀 같이 있으면 편하면 좋잖아요. 편하면 찾게 된다고요. 맞아요? 그럼 진짜 세상에서도 좀 사람들에게 편한 자가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사람 만들어주세요. 내 사람 만들려면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희생해야 된다. 사람을 얻으려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희생 없이 헌신 없이 내 사람 만들 것 같아요?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근데 내 것만 주장하고 세상 것 육체적인 것만 주장하고 육체적인 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기간이 길기도 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 긴장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가라사대.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임했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다가 막 깨달으면은요, 이게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주님을 만났구나. 아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여러분 속에서 그런 인정함,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가라사대 뭐라 해야 돼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12장부터 보면 13장, 14장 이렇게 보면은요, 14장에 보면은요, 롯이요, 자기 조카 롯이 그 조카 롯과 가족들이 다 잡혀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언제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 그죠? 그 이끌고 가서 다 쳐부시고 조카 롯과 그 가족을 다 구해오면서 거기서 물건을 다 뺏어와. 전리품을 수거하죠. 그러면서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그 10의 1을 드리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10의 1의 시작입니다. 11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11조 드리는 거.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11조 잘 드리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게 11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죠.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에서 이제 도망가죠. 그래서 삼촌네 집에서 20년 살다가 오는데 가는 중간에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서 이제 바위에서 돌베개 지고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깨어서 고백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나와도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 소유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뭐냐? 내 아버지 집에 마귀 새끼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는 고백이에요. 고백.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서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죠,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너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랬죠. 두려워 말라. 왜? 계속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와가지고 새도 커지죠. 더 부유해지기도 하고 물질도 많아지고 또 그 뭐예요? 이 사람들도 많아지고 군사도 이끌 정도면은 여러분 그 강건해지는 그죠? 집안이 되는 집안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도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다. 이거 도대체 이게 뭘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란 말을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안 능력했는데 난 너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상급이다. 하니까 딱 2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보세요. 상급이다라고 그랬는데 상급이라고 그랬을 때 그럼 주님 내게 뭐 주실랍니까?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것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물질이요.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분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높이고 있느냐, 그분을 높이지 않느냐 여기에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는 되게 환경적인 것, 물리적인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5만 원 내야 되니 10만 원 내야 되니 얼마나 막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냥 주님 생각 주님 주님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생각. 헌신도 마찬가지죠. 헌신도 하는 거 보면은요, 주님 앞에 500만 원 헌신해야 되겠지 했다가 하루 생각하고 나면 이제 300만 원 줄어들고 3일 후에 생각하면 100만 원 줄어들고 그래서 10분의 1도 못하는 50만 원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실 때는 물질을 뺏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상으로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2019년은 그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이 많이 캐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하나님의 말씀 보화라 그랬죠. 보화. 그쵸? 그 보화예요. 보화. 그럼 보화를 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의 가로되 주 여호와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니 다메섹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웠던 게 뭐냐? 두려움이라면 염려했던 게 뭐냐면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 75살에 갈대오로 해서 그 주님 말씀 듣고 떠났잖아요. 그 세월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아직 몇 년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네 자손을 그러니까 그 세계 민족 위에 큰 민족을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너는 너희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그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 상급이란 말 할 때는 딱 그냥 여러분들 무슨 말이 딱 오면은요 진짜요? 난 이런데요. 아직도 이런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야 돼요. 그것이 없어야 돼요. 나는 아직도 이런데요. 아직도 이런데요. 이것이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계속 믿음이라는 것에서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앙 때보다 조금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믿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 뭐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응하고 태어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아기가 이제는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뭐냐? 아이가 자라듯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육을 애들도 보세요. 아이들도 양육을 잘하면 애들 잘 큽니다. 어? 맨날 애들 뭐 하면 그냥 좁혀고 맨날 그냥 그 구박만 하고 그러면 양육을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혈기만 나오고 커가지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착했는데 커가지고 친구 잘못만 다 아니거든.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커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그것이 올라오는 겁니다. 부정합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태교를 잘하라고 그러지, 그죠? 태교. 여러분 태아기 상황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태아기 때 그 상황 환경을 보니까 태교를 잘하란 말이 처음에 이제 태아기 치유할 때요. 태교를 잘하는 말이 바로 이거구나. 애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막 싸우면요. 태아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기가 그 태아했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켜. 그래서 태어나면은요, 아버지 쳐다보지도 않아. 아버지가 안으려면 막 울어.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봤어요? 난 보기도 했고 들었어. 어떤 분, 아니, 목사님 얘는요, 내가 안기만 하려면 막 운다고. 왜? 아버지가 뱃속에 있을 때, 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많이 싸웠어. 엄마를 예를 들어 구타를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잘못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아이에게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태아 때부터 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엄마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고 하나님의 그게 뭐예요? 탈무드. 그러면서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열을 찬시하고 우리 마음을 조성하시고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요. 아멘. 세계 민족에 뛰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우주를 품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무자하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상속자가 될 사람은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이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종입니다. 종. 자식이 없으니까 가장 신이 많은 종을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사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는 좀 뭔가 좀 있지 않아요? 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조금 뭔가 좀 속에서 올라오지 않아?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고 하고서 그 아버지 집에서 이제 주님이 끄집어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좀 했는데 뭔가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자기가 뜻하는 게 안 이루어지고 하면은요 좀 이렇게 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대답한 사람 외에는 다 안 해봤어요? 꼭 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갖고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다. 응?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고집 부리는 거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응? 고집 부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좀 순종하고 가세요. 아멘. 옆 사람한테 고집 부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고집 부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 든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식이 2명이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 그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그죠? 장자예요.
네, 아브라함이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특별한 자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인간은 다 똑같다. 아브라함 나중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자기 와이프인 사라가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하갈을 하고 동침해서 아기를 낳아. 아브라함이 또 얼싸 좋다고 또 했네. 예, 우리가 똑같다 이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고서 거부했더라면은 중동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다 죄의 문제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자다. 왜? 이스마엘의 후예니까.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도 실수가 있다. 허점이 있다. 따라서 인간은 다 똑같다. 네 나네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주님만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필요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만 필요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또 다시 액션을 취하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가사 나가 가라세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쳐다보게 하면서 야 별들 봐라. 우리나라는요 지금 벌 보면 별이 안 돼. 서울에서 별 하나도 못 봐. 여러분 서울에서 어쩌다가 그냥 큰 별 있잖아요. 어젠가 시은이가 서울 되게 맑대. 나는 보니까 뿌연데 맑대. 왜 스모그 현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맨날 흐린 것만 그러니까 거기 구름은 없는데도 뿌예. 근데 쟤는 그걸 보면서 구름이 없으니까 맑대. 난 하나도 안 맑은데. 우리는 맑은 거면요 하늘이 새파랗게 보이는 게 맑은 거잖아요. 낮이구나 낮에. 그치? 하늘이 새파란 게 맑은 거잖아요. 그치? 근데 가끔 얘기하자면 진짜요. 저쪽 아프리카 쪽에 가서요. 지평선과 지평선 딱 써서 이렇게 보면 지평선, 이렇게 봐도 지평선이요. 밤에요. 별이 꽉 찹니다. 꽉 찹니다. 손을 대면 딸 것 같아. 진짜 딸 것 같아요. 이걸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떠듬 있는 거 보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야, 너 별 세봐. 못 세죠. 그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실증을 보여주신 게 뭐냐면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했죠. 그것을 의롭게 보신 거예요. 또 여기에서도 무뼈를 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에이 그런 거에서 나는 자식 새끼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했다면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안 믿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렵고 힘들 때 좀 뭔가 내가 성령 충만하고 좋을 때는요 주님 이루실 것 같아. 그래 막 으쌰 막 해요. 하다가 어렵고 힘들면은 에이 하지 않나? 어때요? 우리 일편단심 가자. 주님 말씀 믿고 가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다면 그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가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 믿고 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약속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의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계속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7절에 같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은 여호와로라. 근데요 이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 땅이죠. 이 땅을 네게 주려고, 너에게 업으로 주려고 내가 널 이끌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7절부터 8절부터 보면 이제 8절에 뭐라 해요? 그럼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응? 그가 가로되 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나한테 증표 좀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응? 또 증표를 보여달라고 했던 그 사사가 누구였어요?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슬 가지고 증표를 보여주자 주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증표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제 9절부터는 이제 9절을 보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또 뭐예요?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많이도 잡으라고 해요. 3년 된 암소 잡고, 3년 된 암염소 잡고, 3년 된 수양을 잡고,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또 가서 또 산에 가서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 앞에 애쓰고 수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총도 없고 산비둘기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 막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겠지, 그죠? 산비둘기가 하나님이 날 쓰시니까 내가 갖게 하고 날라올까? 아니잖아요, 그죠? 죽으려고 날라올까?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얼마만큼 애쓰고 수고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믿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가느냐.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음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그냥 성경을 그대로만 보면은요 너무 쉬워. 응? 새끼를 취할지는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어떻게 취했는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모든 걸 취해서 잡았어. 그리고 3년 된 암소 3년 키웠으면 소가 커요, 그죠? 응? 그 소를 잡으려면 또 이게 또 보통 게 아주 종들도 많이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죠? 소를 잡아다 죽이는 것부터 피를 내장 다 긁어내고 또 뭐 껍데기 벗기고 다 반 쪼개가지고 재단에 올려놔야 되고, 응? 암염소도 마찬가지고 또 그 수양도 마찬가지고 비둘기 잡는 거야 뭐 어려워, 그죠? 응. 안 잡아서 잘 모르지, 그죠? 털 뚫고 그냥 가면 간단한데 가장 큰 작업이 소요, 소. 3년 된 소는 굉장히 크죠. 몇백 킬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그 단에 올려놓고 했는데 얼마나 또 새들이 피 냄새를 맡고 그래서 솔개가 막 와서 쪼아 먹으려 할 때 쫓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증거가 안 와. 오늘 본문에 증거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 근데 또 12절 같이 읽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뭐 그것을 하루에 다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하루에 소를 잡고 뭐 암염소 잡고 수양을 잡고 하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아마 했으면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 오후까지 종들을 시켜서 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종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종들을 시켜서 지키라는 게 자기가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스스로 책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세워진 위치에서 책임 다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가 해야 될 거 다른 사람 자꾸만 시켜. 저기 보면 있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시키기만 해. 여러분 시키는 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내가 해야, 내가 하고 시켜야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자기가 지켰어. 지키고, 그런데 너무 피곤했는지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이 해질 때에 밤중단에 해질 때에 해가 뉘엿뉘엿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을 들어. 되게 피곤했었던 모양이. 근데 캄캄함이 임함으로 두려워하더니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제 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애굽 사건에 대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아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사람들이 뭐 예언을 들으려고 떼하지 마세요. 오늘날 예수 무당들이 얼마나 판치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다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내 인생 풀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달려가다 보면 가정 여러분이 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린 그거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지 않고 가보세요. 주님 일하시나. 그러니까 주님의 간섭이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뭔가 자기 인생을 만들려고 자기가 뭔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 보려고. 여러분 개척해도 되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요. 자, 열심히 일하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예수 없이도 일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육체가 잘 되는 것도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목적은 예수를 위해서예요. 이것이 그 회기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내가 아주 육체가 잘 되고요, 돈 잘 벌고 참 부자가 되면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주님 안 속아요. 처음부터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에 잘해야 커서도 잘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주셔도 그 축복 준 것 가지고 타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앙이 단단하게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적을 때나 신앙이 클 때나 단단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죄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키워가시는 그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축복이 있을 때 그것을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양육과 훈련되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 물질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그 물질 가지고 죄 짓는 데 씁니다. 죄 짓는 데 쓴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이상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 상관없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 결국 뭐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삶 자체가 뭐냐? 죄의 악된 삶이에요. 예수 없이 사는 삶. 그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잖아요.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셔도 여러분들이 절대 유동치지 않고 주와 복음을 해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된다면, 오직 그분 예수가 주인만 된다면 주님이 안 부어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훈련받고 가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네 자손은 기록해 없네. 400년 동안 네 자손은 기록해 될 것이다. 네? 그런데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치할지며,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이제 나중에 애굽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안 읽었잖아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때는 이제 그 주보가 아니라 성경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의 평생에 이제 평안히 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평강 가운데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야? 자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물증,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횃불 같은 것이 그 고기사로 지나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그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부흥은 뭐냐? 하나님의 부흥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갈대우르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뭐냐?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돼야 돼요. 자기를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환경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하고 하면은요, 여러분, 언제 그 주님의 말씀 순종해?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와 복음을 여러분 목숨 다해서 지켜라. 주를 향해서 네 목숨을 드려라.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과연 진짜 여러분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님의 것이 됐습니까? 됐습니까? 돼야 돼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죽어서 영혼이 낙원 갈 때면 주님 것인가?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생활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이 땅에서만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에 방해하는 영들이 있어. 마귀 새끼가 귀신들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해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들과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 있는 게 뭐냐? 싸움을 하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복 있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목을 드러내고,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싸워 이겨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만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복된 거예요. 아멘.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인식하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못 이깁니다. 세상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끄집어냅니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의로 보시는 거라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 믿음을 의로 보셨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의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증거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통치와 간섭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오늘 매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한 번에서 끝나는 게 매일매일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시고, 내일도 내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내년에도 내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시고, 10년 후에도 내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실 때에 그것이 계속 연속상상해서 이어져 가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계속 나타난다.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직장에서도 맞아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아무리 회식할 때 술 먹어도, 술 줘도 절대 안 먹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술 안 줘요. 뭘 줘요? 음료수 줘. 그리고 이 신앙, 이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요, 내 동호한테도 그런 얘기인데, 직장에서 열심히 해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열심히 해라. 했어, 안 했어? 거짓말 안 시키는 거니까. 그게 뭐냐? 그래야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그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은요,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좀 빠져야 된다 그러면, 그러냐,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하지. 맨날 직장에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직장에서 그냥 막 교회 간다고 수요일 날도 일찍 나오고, 소예배 드린다고 뭐 한다 일찍 나오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별로 막 열심히 안 하고 그러면은요, 무시당합니다. 직장 생활한다고 빠진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가지 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라. 희생해라. 그럼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직장에든 목숨 걸려서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또 그렇게 안 하네. 주님이 안 쓰시죠. 직장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니까요. 직장에도 높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높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는요, 세상이 어떤 줄 아세요? 세상이 쓰면 뱉고 달면 삼키 쓰면 뱉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일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 생각하는 순간 끝난 거다.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한 건 뭔 상관 있어?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지. 잘 분별해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아멘.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계속 믿어요. 주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해서 믿음이 확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님 부르셨다고 해서 믿음을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또 실망을 해. 주님, 나는 자식이 없는데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또 믿는 거예요. 가다 보면 계속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 결국 뭐냐, 자식을 죽이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딱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주님이 그때만 알으셨나? 계속 주님이 알아왔죠, 그죠? 근데 거기서 뭐냐,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결론 땅.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이제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근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는 성공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성령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으니 또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부흥이 내 심령과 교회와 또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다.